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이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인데요. 이제 들어올 때 나눠드린 유인물과 그리고 이제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인데요. 이제 쭉 훑어보시면 요셉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창세기 첫 시간 개관 때 배웠던 것을 하나 좀 복습하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는 4 더하기 4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4가지 키워드, 12장부터 50장이 4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은 1장부터 11장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창조, 타락, 심판, 분산. 근데 여기다가 살을 좀 붙이면 좋아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분산. 이게 1장부터 11장인데 11장이 꼭 바벨탑 모양 같죠? 그래서 11장이 이제 바벨탑 분산의 내용으로 끝나고 12장부터 50장까지도 마찬가지로 4가지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은 12장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될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50장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맞춰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3가지 단어를 꼽자면 바로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인데요. 이 창세기의 구조 역시도 바로 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했고 그 결과 홍수 심판과 바벨탑 분산이라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구속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사실 이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전 인류의 거대한 어떤 서사시를 다룬다면 12장부터는 앵글을 확 좁혀서 한 사람한테 집중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그런 창조, 타락, 구속의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면 되시겠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창세기의 8가지 키워드 중에서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바로 요셉의 이야기라서 요셉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요셉의 삶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신학과 영성의 차이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리젠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임스 패커 교수님의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께서 이 신학과 영성의 차이를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신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이 신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신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탐구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신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영성은 무엇이냐? 영성은 신학,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삶에 실제로 적용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죠. 영성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삶에 적용해낼 수 있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성이 없는 그런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아냈지만 정작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식으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지니고 있고요. 반대로 신학이 없는 영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열망에 그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은 신학을 영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 요셉의 삶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감을 조금 잡으시고 오늘 37장부터 41장을 보시면 좋겠고요. 먼저는 37장부터 41장까지 각 장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조감도를 한번 보고 나서 그리고서 이 신학을 영성으로 이어가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37장에 보시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요셉을 선대한 이 보디발 같은 경우는 복을 받지만 요셉의 가정을 억압한 이 바로는 벌을 받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인데 저희 한번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은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창세기 12장 2절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의 삶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연결을 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이 유다의 음행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유다의 음행이 기록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음행이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를 경우에는 거기에 물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 역시도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한번 따라해 볼게요.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다시요.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예, 이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안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의 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끼리 개토화돼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지내는 것, 이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과는 어긋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동시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한 부분이 되거나 세상과 동화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 레위기도 그 거룩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음행에 물들어서 부정하게 될 것을 염려하셔서 아예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실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38장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야만 했던 그 이유, 그것이 바로 거룩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9장을 보시면 요셉이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40장은 요셉이 석방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간 후에 까맣게 이 요셉을 잊어버리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1장을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만난 바로는 그가 비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흔히 이제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이른 나이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셨다라면은
요셉을 통해서는 입애국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셨다면은 이 요셉을 통해서는 입애국, 즉 애굽에 입국시키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의 그 부정에 물든 것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서 전체적인 맥을 잡고 조감도를 가지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장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신학이 영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신학에서 영성으로 이어지는 이 요셉의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셉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삶으로 적용하고 삶에서 살아냈던 그런 인물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삶에 적용해내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조금 막막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성실히 걸어간다고 걸어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상황은 기가 막히게 꼬이고 답답하고 막막해지고 응답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37장의 요셉의 가정이 그렇거든요. 기가 막힌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야곱과 그의 아들인 17살 소년 요셉이죠. 참고로 이제 족장이라고 하면은 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를 족장으로 정의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성경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는 요셉의 삶을 족장들만큼이나 많은 분량으로 강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요셉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이죠. 그런데 이 꿈을 받은 다음부터 이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고 요셉의 삶은 이상하게 꼬여만 갑니다. 꿈을 주셨으면 보호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던지 아니면 아예 꿈을 주시지 말던지 하시지, 왜 당신의 꿈을 주시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실까요? 이 아버지 야곱 역시도 굉장히 기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37장에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한테 뭔가 좀 불길한 느낌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세겜이라는 지명을 들으면 반사적으로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딸 디나 사건이 생각이 나죠. 이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하자 오빠들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무자비한 피해 보복을 한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이 형들이 지금 다 세겜으로 가서 양떼를 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들이 안전한가, 혹시 거기서 보복을 당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37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좀 보고 오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원어로 보시면은 샬롬 한가를 살펴보고 오라 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37장에 보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 더 나오거든요. 그게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 유대인들은 만나면은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형들은 요셉이 너무 미워서 샬롬이라는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샬롬이라고 인사도 하지 않는 형들에게 아버지는 형들의 그 샬롬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요셉을 보냅니다. 반면에 뒤에 장들을 읽어보면은 형들이 보내오는 거는 뭐죠? 그의 형들은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채색 옷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요셉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결정체죠. 그 결정체인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히고 갈기갈기 그 옷을 찢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셉을 사랑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졌고 피가 묻었어요. 37장 34절을 보니까 야곱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팠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 애통하고 통곡하죠.
창세기 전체를 읽어보면요, 야곱이 이렇게까지 운 적이 없어요. 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아들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37장 35절에 보니까 아들들이 진심으로 간곡하게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우는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들은 그제서야 요셉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지만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만 볼 수 있다면 죽은 영혼들이 거하는 스올이라도, 지옥이라도 내려가겠다라고 울부짖을 뿐이죠.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은 이처럼 기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이게 4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이후에 왜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까? 다른 아들들의 샬롬을 묻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오는 것은 왜 찢겨진 채색옷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쳐온 원인을 야곱과 요셉에게서 찾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편애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따라서 절대로 편애하면 안 된다. 아니면 요셉이 눈치 없이 자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따라서 나대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겸손해라. 뭐 이런 적용도 합니다. 저 역시 이번 주에 창세기 37장부터 41장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과연 그런 이유일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지만 단순히 편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까요? 요셉이 철이 없어서 형들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요? 여러분, 37장부터 41장이 5장이잖아요. 이 5장을 자세히 깊이 있게 읽어보고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은 야곱과 요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살펴보는 본문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해석은 정교해집니다. 하지만 살펴보는 본문의 범위가 좁아질수록 해석은 무뎌져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37장부터 41장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이걸 전체를 보면은 사실 그런 요소들이 좀 우리 오해일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또한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원인들은 피상적인 원인들에 해당이 될 뿐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신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은 왜 요셉을 편애를 했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요셉에 대한 또 많은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이 라헬이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아이였고요. 엄마 라헬이 또 베냐민 둘째를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엄마가 없는 아이가 된 이 요셉에 대한 측은지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의롭고 정직한 모습 그리고 순종적인 모습은 다른 죄를 지은 아들들과는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시므온과 레위 첫째 둘째는 대학살을 벌이면서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아버지 눈밖에 났고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했고 자식들이 다 이 모양인데 37장 13절을 보면 요셉은 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은 곧장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창세기 이 강의들을 참고하시면 이 문장과 동일한 원어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사실 원어로는 똑같아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듯 아버지께 매사에 순종을 하는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는데도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을 위해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갔다 와라 라고 심부름을 보내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가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찾습니다. 이 37장 15절에 보니까 갔는데 형들이 세겜에 없죠. 없으면 사실 그냥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찾아서 헤맵니다. 우리 한번 37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자, 여기서 방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완료 시제예요. 영어로 진행형이죠. 즉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행위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한참 동안 세겜 들판을 이쪽 저쪽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해서 찾아 헤맸다라는 것입니다. 하도 열심히 찾아 헤매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궁금해가지고 요셉에게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죠. 이처럼 12절부터 16절에서는 형들을 애타게 찾는 그 요셉의 모습이 강조됩니다. 요셉이 자신을 시기하는 형들을 미워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내면도 건강하고 정직하고 순종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미성숙하고 눈치가 없어서 형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은 순전히 우리 생각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안전한지 살펴보라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했고 진심으로 형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노심초사합니다. 그걸 보다 못한 사람이 도대체 누굴 찾고 있냐라고 물어봤고, 그를 통해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도단은 세겜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요셉은 또 포기하지 않고 형들을 찾아서 도단으로 떠납니다. 이 도단이라는 단어는 지명임과 동시에 히브리어로 두 개의 구덩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결국 성경 저자는 앞으로 도단에서 구덩이에 빠지게 될 이 요셉의 미래를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17절까지의 본문에서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가가 강조된다면, 18절부터는 그런 요셉에게 형들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형들은 지극정성으로 먼 길을 찾아온 동생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의 분노와 시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번 기회를 사용해서 완전히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동생의 충성스러움과 형들의 무자비함이 명확히 대조가 되고 있죠. 얼마나 먼 길을 달려왔는데 이 정도면 어지간히 용서를 할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형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큰 분노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죠. 도대체 이렇게까지 형들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요셉이 미성숙하고 나댔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 아니죠. 우리 역시도 편애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편애가 친형제에 대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과연 형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이 부르는 요셉의 별명이 꿈쟁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자면 딴 건 하나도 못하면서 허황된 꿈만 꾼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조롱하는 투로 부르는 그런 별명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미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편애도 편애지만 결정적인 미움의 이유는 꿈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 저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도 아니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이토록 미워하는 겁니다. 더 엄밀하게는 41장까지 그 이유를 살펴볼 때 가나안에서 부정해지던 이 이스라엘을 입애국시키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꿈이죠. 물론 그거를 아직 요셉과 이스라엘이 내다볼 수는 없었어요. 요셉은 하도 신기한 꿈을 꾸고 나니까 본인도 이상해가지고 자신이 꾼 꿈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그 꿈을 듣고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막고 싶으니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난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들은 구덩이에 던져서 악한 짐승이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시나리오를 써놓고는 꿈꾸는 자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때문에 오히려 그 꿈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흔히 들어올 수 있었던 요셉에 대한 메시지, 즉 꿈을 크게 꿔라, 꿈을 크게 꾸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싶은 큰 꿈을 꾼 게 아니라
어느 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꿈에 습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것이지 요셉이 그 꿈을 노리고 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이 꿈을 노렸고 이 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이 꿈을 숨기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요셉에게도 이 꿈이 낯설고 당황스러운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꿈에 습격을 받은 이후로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큰 공경에 빠지고 죽음의 위험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꿈으로 인한 형들의 분노로 인해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고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악한 형들의 분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창세기의 무대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37장을 기점으로 창세기 50장까지 주 무대가 이제는 애굽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이배국을 한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서 다시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들의 악하고 나쁜 동기와 의도까지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꿈으로 인한 큰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놀라운 섭리 안에서 그 슬픔과 아픔조차도 은혜와 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 37장부터 41장까지 5장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어두운 분위기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구석구석 묻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37장 3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7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 데려다가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꿈을 꾸게 하셨는데 오히려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필이면 바로의 신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간 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친위대장은 항상 바로 왕의 최측근으로 있던 요직으로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은 훗날 그가 애굽의 정치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왜 형제들이 원래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웅덩이에 넣었을까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사실 요셉을 가장 미워해야 할 사람이 바로 장남 르우벤이에요. 이 채색 옷은 한 족장의 우두머리라는 상징성이 있는 옷인데 그 옷을 장남 르우벤이 아니라 늘 요셉에게 입혔기 때문에 이 르우벤은 요셉에 대한 심정이 가장 복잡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빌하를 취한 것에 대한 사죄의 마음이 일부 작용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그토록 적극적으로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앞장선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 왜 하필 바로 그 시간에 미디안의 상인이 그 앞을 지나갑니까? 왜 하필 그때입니까? 왜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유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죽이지 말고 팔자라는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어두운 37장부터 41장까지의 상황 가운데서도 살며시 묻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99%의 고난이 나를 압도할지라도 1%의 몇 가지 사건들이 때마침 하나님의 타이밍에 벌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애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때그때 역사하시고 그때그때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요 그래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스러운 운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한 섭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채색옷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깊은 구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파송하는 귀한 장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섭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까? 사실 이러한 절망의 구덩이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과 섭리가 없었다면 유랑민의 11번째 아들이 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역사는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요셉이 야곱이 준 채색옷을 계속 평생 입고 평탄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면 결국 요셉은 한 족장의 우두머리가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뒤안길로 사라졌겠죠. 이 절망의 구덩이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계속해서 요셉을 향했겠지만, 그러한 시간이 지속이 됐다면 정작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사랑은 작동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어설픈 사랑과 계획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37장부터 41장까지 나타나는 야곱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항상 어설퍼요. 이 요셉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채색옷을 입혀봤자 결국에는 다른 형제들한테 상처 주고 요셉 역시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부족한 사랑이에요. 오히려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찢겨진 채색옷을 보고 야곱에게 요셉이 죽은 것으로 심정으로 설득이 됐을 때, 그래서 자의는 아니지만 타이긴 했지만 온전하게 마음속에서 요셉을 내려놓게 됐을 때, 그때에서야 오히려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사랑이 풀가동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노예로 잡혀간 요셉에게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끊겼어요. 37장 이후를 쭉 읽어보세요. 애굽에 간 요셉 옆에 이제 남은 거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때에서야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요셉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을 붙잡고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3년 만에 그를 총리의 자리에 밀어붙여 올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입애국을 시키시고 결국 이스라엘이 전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야곱이 요셉을 놔두고 난 후에야 요셉의 삶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더라, 이 기록들이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버지 야곱과 헤어진 이후부터 41장까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이랬다고 가정을 해보죠.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요셉은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죽었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집착을 해요. 그래서 요셉의 옷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의연히 일어나서 기필코 내 아들 뼈라도 찾아서 매장하겠다 싶어서 형들을 재촉해서 도단으로 가서 땅굴을 파봤는데 뼈가 없어요. 결국 아들들이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알고 몽둥이로 형들을 치고 결국에 사실을 알아내고 추적 끝에 요셉을 팔아버린 노예상을 추적해서 따라가고 이제는 애굽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에게 팔리기 직전에 일촉즉발의 순간에 도착해서 은을 주고서 요셉을 다시 데려왔다. 이랬다면 완전히 영화에 나올 법한 일이죠. 육신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세상은 난리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다면 아버지, 이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은 승리했을지 모르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다급하세요. 그리고 야곱과 요셉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속사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37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보면요, 동생이 구덩이에 빠져서 울부짖고 있는데 형들이 뭐라고 있는 줄 아세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밥을 먹고 있어요.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형들은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놓고도 밥이 술술 들어갈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예요. 이거야말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아니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가 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둔감함이 바로 37장부터 41장까지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오히려 꼬여만 가고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꿈은 완전히 무산되어 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놀랍게도 그 꿈을 무산시키려는 그 형들의 발걸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됩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망가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시고 기근이 찾아옴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에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이들을 음란한 가난에서 구출하시려고 이후에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제거함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일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파송하는 일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야곱의 채색 옷을 입고 파송된 요셉은 형들의 샬롬을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구덩이로부터 파송된 요셉은 온 이스라엘의 샬롬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되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알 수 없는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때, 그래서 막막하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묻어있는 군데군데 묻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난의 상황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킬 정도로 커 보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 그때 비로소 감당조차 어려웠던 그 고난이 이해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영화인데 얼마 전에 지체들 신방하다가 물어보니까 그 최근에 넷플릭스에서는 없어졌고 쿠팡 플레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되게 삐져 있어요. 엄청 하나님한테 삐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세요, 그 앞에. 그래서 하도 삐져 있으니까 그럼 네가 내 대신 한번 하나님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요. 그래서 하나님 대행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준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사가 등장을 해요. 누가 신에게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인내심을 바로 선물로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예, 답변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또 대사가 있어요. 만일 가족이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뿅 하고 따뜻하고 묘한 감정이 갑자기 생기도록 만드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만들어 주실까요? 예, 아멘. 예, 이거 뭐 말씀은 아니지만요. 예, 여러분, 인내를 달라고 하면은 인내를 그냥 갑자기 어떤 감정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도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갑니다.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은 너무 힘들었지만 야곱의 채색옷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압도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직면하시며 거기에 묻어있는, 여전히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충만이란 찬양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이 주어졌지만 그 꿈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그 꿈 때문에 꼬이고 막히고 답답한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에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였어.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였어. 우리의 삶 구석구석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며 그 상황을 주님의 섭리로 바꾸어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